우리는 지난주에 영원한 죽음과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나 율법의 준수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이며, 그리고 이 믿음으로 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혜택을 받았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따라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를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에 대한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3주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제적으로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3가지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그 질문 하나하나에 반박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줬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냐? 바울이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질문을 바울이 던져놓고 쭉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주 전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이 질문을, 그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끌어와서,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만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장판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약간 다른 관점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공격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 최고 의결 기구가 왜 모이고 있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문제와 할례 없이 구원받는다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할례 없이 구원받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봐라, 내가 좀 전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지. 그것에 대해서 4장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는다고 그랬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니네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전체가 이렇게 앞에 설명한 것에 대한 확장판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증명과 설명이 또 따라붙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구주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왜 고백합니까? 이미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더 확실하게 박혀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은 또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덮이고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노래한 다윗의 시를 살펴봤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거라 그랬죠? 바세바와 그가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다 덮어주셨죠. 그렇게 의롭게 봐주신 하나님이 그냥 의롭게 봐주시기만 했을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죠. 내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의롭게 봐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와 복을 나한테 이렇게 쏟아 부어주구나. 그걸 경험한 다윗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시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의롭게 나를 봐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와 복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복이 이런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음을 또 말씀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9절 뒷부분 말씀 나타나는 거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 이거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예, 바울이 설명해 줬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겨진 거야.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9절 말씀에서는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를 분명한 진리로 그냥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부터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첫 조상으로 인정하고 떠받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이유는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이유를 뭐라 얘기했죠? 그의 엄청난 순종. 그의 엄청난 순종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 거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지난주에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추앙하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을 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라고 지금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집중해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여러분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봐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14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주 소수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 랍비 중에 어떤 학자들은 15장과 17장 사이에 29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과 할례의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에? 단순하게 이것만 딱 봐도 구원과 할례는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어떻게 주장한다고요? 구원과 할례는 연관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봐주신 것은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이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억지로 짜 맞춰서 생각했을 때 구원과 할례를 연결 지을 수 있으려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다음에 곧바로 할례를 행해라,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나마 두 개를 연관 지을 수 있을 근거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장이 그렇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5장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마저도 좀 논리를 따지면서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은 쉽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따져 들어가면 생각이 꼬이게 되니까 그냥 집중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마저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먼저 받게 하신 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다면 분명히 할례와 구원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셨다면 구원과 할례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됐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기록은 어떻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끝. 그 다음에 할례의 문제는 언제 등장한다고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14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 등장하는 문제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끌어와서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잘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구원과 할례를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데 반드시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깜빡하셔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라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얘기합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어떤 일과 관련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을 100% 아니 200%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분이 14년이나 지나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다고요? 이건 도저히 두 개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상관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명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구원과 할례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낳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땅과 아들과 축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해주시고 언약을 굳건하게 세우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자주 찾아오셨고 맨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던 건 창세기 12장에 그가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오신 건 창세기 13장에 나타납니다. 그의 조카 롯이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번창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죠. 허탈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찾아오신 건 창세기 15장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후손이 생기지 않아. 벌써 10몇 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아들 낳을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이거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75세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낳기 전까지 25년 동안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은 이렇게 네 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주제랑 약간 핀트를 빠져나가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이 없을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4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17장에서 이렇게 4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시 분명하게 그와 맺었던 언약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창세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2절 이후의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태어나고 네 손주가 태어나고 너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후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너 집안에 있는 돈 주고 사온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행해라. 너에 속한 사람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의도는 성경 전체에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서 창세기가 끝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만 한정지어서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장에 나타난 할례를 행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할례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이 의미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할례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나요, 목사님? 네,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할례 안 받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세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라는 표로 할례를 받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의미가 세례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와 세례의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는 항상 성도들 앞에서 세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과 목사 두 사람만 세례를 행하는 예식 가운데 있나요? 아니요. 항상 성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이제부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겠노라 라는 의미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나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회원으로, 교회 회원으로, 세례 성도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목사님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어라, 예배 참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들어왔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기와 돈을 주고 산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두 가지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돈으로 산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이 합당하게 다 지불되었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예 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할례에 담겨 있는 이 의미는 분명하게 눈으로 확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분명하게 눈으로 확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example 해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산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할례를 명하실 때 이미 그 명령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얻는 구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기들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기들은 스스로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까? 못합니까? 안 하죠. 못하죠. 네. 말도 못하는 아기들이 어떻게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들에게도 할례를 행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집안에 있는 아기, 그 아기도 언약 백성이 맞다. 그러니까 그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네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명령과 나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 교단이라고 인정해 주는 교단 가운데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른 세례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 세례는 그런 거지 라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정하고 있는데,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에 유아 세례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유아들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커서 분명하게 자기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게 침례교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도 있지만, 정통 보수 교단에 속하는 우리 교단, 고신, 합동, 여러분 이런 교단들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면서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행하는 근거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때 유아들에게도 행해라고 했잖아. 낳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 할례와 세례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너희들도 인정하지? 침례교단의 사람들도 할례와 세례가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라면 할례는 유아들에게 해냈는데 왜 세례는 아기들에게 행하면 안 돼? 우리는 할 거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줘야 돼. 이게
정통 보수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 다 언급됐어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 교단에서도 어른들의 세례,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어른들의 할례, 이건 둘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해줘요? 결국 이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할례와 세례는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바울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를 다시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다, 인을 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또 설명해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봐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진짜임을 인정해 주는 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뒷부분의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해 주신 거예요. 인정과 인증은 다른 거죠. 할례를 통해서 인증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은 임한다,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례를 처음 받은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례를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다.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의 조상이 맞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지금 바울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이라 생각하고 바울의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뭔가 반박할 거리를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논리적인 반박, 완전 얼토당토 안 한 반박들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면 꼭 말씀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건 완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죠.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박하는 경우가 진짜 있었는데 이건 진짜 완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 거고, 논리적으로 맞게끔 바울의 이 설명에 반박할 수 있는 거리, 유대인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구원을 설명해 줬으니까 입이 다물어졌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다, 내가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도 언급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계속 변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명하려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까지
이방인들의 구원과 할례의 문제가 논의되었겠어요? 오죽했으면. 몇 주 전부터 우리는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3장 21절에서 26절,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3장 21절에서 26절 그 말씀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그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의 포인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세 가지를 미리 제시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믿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런데 그 설명의 핵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똑같은 포인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도 또 똑같은 포인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4주 동안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좀 그만하고 복음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와, 나는 4번을 지금 설교했는데 다음 주에 또 똑같은 포인트에서 또 설교해야 돼? 뭐라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 솔직하게 이 걱정이 먼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다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너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있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그 은혜를 잊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니? 날마다 그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함이 너 안에 넘치고 있니?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좀 생각났어요.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한다고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겠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한다 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한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몸부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쇠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다. 믿음과 율법은 서로를 굳게 세우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